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은혜의 동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규현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재미있는 세계로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런데 누구를 믿는지,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고사를 지내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구에게 고사를 지내는가 물어보면 대답이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에게 지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신령님에게 지내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면 왠지 수염이 이렇게 허옇게 나 있는 산신령 같은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아유,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불법 좌회전하면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탁 나타나 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그런 나쁜 경찰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하면 그냥 인격적인 분이라기보다는 우주 가운데 있는 어떤 신비한 힘 같은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글라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그 선글라스의 렌즈의 색깔처럼 보입니다.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빨갛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편견의 선글라스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책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9절까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시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숫자로 1, 2, 3, 4 나오는 이걸 우리가 읽을 때 1절, 2절 이렇게 읽습니다. 시편 97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기에 뭐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뭘 다스립니까? 땅과 섬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저 하늘 높은 상공에서 이 우주 가운데서 지구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여러 대륙들이 있습니다만은 높은 곳에서 보면 그 큰 대륙들이 어떤 섬처럼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냥 산신령처럼 어디 자기가 맡은 그 어떤 한 산을 다스리는 어떤 조그마한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 보면 의와 공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릴 때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편협하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싸고 돌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뭐 밖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째째하고 편협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싸우고 삐지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그런 인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신들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굉장히 불의하고 또 이게 공평하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부자들은 큰 죄를 지어도 무죄가 선고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은 별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유죄가 선고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정직한 사람은 평생 그러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살다가 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공평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좀 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좀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신들 위에 있는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읽은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여기 보면 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무엇을 아시는 거죠? 예,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십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어디에 눕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모든 말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을 들을 때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좀 걱정이 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좀 이런 부분을 몰랐으면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 하나님이 좀 몰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진짜 내 이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슬픈 마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이게 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배우자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 나만의 눈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눈물을 삼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시편 97편에서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짧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스올, 저 음부, 땅 밑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건 비행기를 타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하철을 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성공해서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성공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예 땅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정말 남들과 동떨어진 저 멀리 어디엔가 남들이 볼 때 처박혀 있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남편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둘 다 갖춘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능력 있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자상하게 챙겨줄 시간이 없습니다. 자상한 사람은 시간이 많긴 한데 솔직히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도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굉장히 능력은 있지만 따뜻하지 않거나, 따뜻한데 좀 능력이 약한 그런 신들의 모습을 인간들이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따뜻하게 우리 곁에 와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번에는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란 말처럼 많이 사용되면서도 또 그 뜻이 모호한 그런 단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주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그때 한때 유행했던 유행가의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 뭐 이런 약간 유치한 것을 떠올리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사랑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네가 나한테 잘해준다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근데 만약 네가 나를 싫어한다면 내가 왜 너를 사랑하냐? 이게 만약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때문에 사랑도 있습니다.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한다.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럼 이 때문에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잘생긴 얼굴이 늙어서 이제 뭐 주름살이 많이 진 그런 얼굴로 바뀌면 그때는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그 돈을 다 날려버리면 그 사랑도 같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네가 나한테 잘 못해줘도 너의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다 없어져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수 있다.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런 사랑은 좋긴 한데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인간인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존재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셨는데요.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그 죄짐을 자기 아들 예수님이 대신 지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병아리를 키우는 사람이 병아리가 병들었다고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강아지를 삶아가지고 그 국물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송아지를 삶아가지고 송아지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여서라도 병아리를 살리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이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화목 제물은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이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뭔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심청전 같은 데 보면 그 바다의 용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처녀를 인당수에 던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인간이 생각하는 화목 제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낌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바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 최근에 선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물은 너무 감격적이고 막 행복하게 해주는 선물도 있고요. 어떤 선물은 그냥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뭐 그런 선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백화점 같은 데 갔는데 여름에 행사하느라고 작은 부채를 하나씩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선물 받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까요? 뭐 약간 유익이 있겠죠. 뭐 이렇게 더울 때 붙이면 되니까요. 그럼 안 받으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까요?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뭐 안 받는다고 해도 큰 손해가 될 건 없습니다. 받으면 뭐 좀 좋고 안 받으면 그만, 뭐 이런 선물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구명 튜브를 던져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뭐 그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랑의 선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뭐 그저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으로,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냥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나는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죽음에 던져져 있느냐, 난 아무렇지도 않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번 2과에서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